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들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내가 왕으로 삼아서 주의 말씀을 좀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 때문에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이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을 보면 급히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소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급하게 재촉하시는 그런 성품 같지 않지 않습니까? 평소의 성품을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좀 여유 있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재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재촉하셨다는 것은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급하게 서둘러서 일하셨을까요?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급하게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급하게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제자들을 급하게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을 무리들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무리들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2년 반 정도 제자들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조금 더 고생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그 나라가 회복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자, 조금만 더 참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무리들을 먹게 했습니다.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열광했죠. 무척 좋아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도자, 참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훌륭할지 안 할지는 다른 문제인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좋은 지도자는 그냥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저 제자들 참 좋겠다, 무슨 선견지명이 있어서 저런 젊은 납비를 일찍부터 따라다녔나, 나도 좀 따라다녔으면 좋을 텐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네, 이제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네,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했겠죠. 제자들은 이런 분위기에 좀 휩쓸렸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은근히 분위기를 부추겼을지도 모르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떠나기를 즉시 아주 급하게 재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세를 부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내가 높은 권세,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분리시킨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우리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까? 그게 큰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잘못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 그런 자리로 보내시면 그런 자리에 다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큰 잘못이냐?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예수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면 되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나가서 선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나라에 선교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학생 비자를 받아서 나갑니다. 근데 학생 비자를 받아서 나가는데 무엇을 공부했는가 하면 의대에 가서 의사 공부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공부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제 의사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의사 되기 전에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의사 되는 거 포기하고 선교사에 계속 했다고 합니다. 왜요? 의사 되려고 간 거 아니죠. 선교하려고 그 나라에 갔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 하기 위해서 그 나라 갔기 때문에 의사가 되느냐, 의사가 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되고 주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배 안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배에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배를 타고 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눠 주셨는데 직접 나눠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눠 주었습니다. 50명, 100명 이렇게 서로 앉아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떡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떡을 숨기는 것이죠. 떡을 나누어줘도 줄지 않고, 떡을 나누어줘도 줄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안에서 그 얘기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내가 정말 떡을 나눠줬는데 안 줄어. 떡을 나눠줬는데 안 줄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경험했죠. 야, 그렇게 떡 나눠줬는데 안 주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셨는데 예수님이 좀 달라 보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참 분위기 좋은데 왜 자꾸 예수님 우리를 불러보낼까?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좀 기분 좋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재촉하셨나? 빨리 떠나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병이어에 관한 이적을 하면서 배에서 이렇게 건너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좀 멀리 떨어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밤 4경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밤 4경이죠. 그때까지 제자들이 건너편에 건너가서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녁 먹고 이렇게 좀 치워서 12광들이나 남았기 때문에 일찍 떠나진 않았겠죠. 밤 늦게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3시까지, 서너 시까지 도착하지 못했으니까 최소한 한 대여섯 시간은 배에서 왔다 갔다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1시간이나 2시간쯤이면 이렇게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대여섯 시간 동안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 풍랑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나? 아니면 제자들을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려고 풍랑이 일어났나? 왜 일어났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학자마다 좀 달라요. 의견이. 자연 현상이다. 뭐 이렇게 풀이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이 일부러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천국하면 다 같이 예수님한테 여쭤보게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풍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두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다. 그렇게 불시험 당하는데 그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편지 썼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 아니죠. 믿는 우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편지 썼는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시험이 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이 없다,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도 무슨 시험이에요? 보통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쉽지 않은 불안과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시험 오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불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게 누가 전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불시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불시험이 있는데 그런 불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쁘게 여깁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불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영광도 주십니다.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기 쉽습니다. 저는 영광만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그래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연단뿐만 아니라 내가 기쁨에도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겠다. 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제자들에게 풍랑이 있었습니다. 풍랑 때문에 대여 시간 고생했어요. 한참 동안 잠 못 자고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계속해서 있으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잘못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풍랑이 좀 세게 불면 배가 좀 흔들리는데 그래서 목적지까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생하는데 바람도 세게 불면 죽겠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거친 바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무리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 배로 떠나보내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어려움당하고 있다, 이것을 모르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기도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아세요. 당연히 아시죠.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면서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시면 그러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겠죠. 이전에도 한번 명령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과 풍랑 때문에 배에 물이 들어올 때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금방 잔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시면 그냥 거기서 서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그냥 고요해집니다. 잔잔해집니다. 그러면 한참 막 풍랑 불다가 고요해지면 제자들도 깨닫겠죠.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하죠? 나중에 도착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밤에 등산하고 있을 때 내가 명령해서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밤 사경에 물 위를 캄캄한 밤에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시자 그러자 제자들이 보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령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유령은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시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으로 만듭니다.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는 유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유령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처녀귀신이다, 초목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영혼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세상에 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리고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물 위에 사람들이 걸어오니까 사람 같은 것이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깜깜한 밤중에 이렇게 걸어오니까 사실 뭐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무섭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유령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섭고 생각하고 놀라는 것 그것은 합당한 생각,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이후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그래야 바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합리적이다 내가. 근데 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자신의 지식이나 아니면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울어진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르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것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바르게 판단한다. 나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기울어져 있는 것이 금방 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다르죠. 그래서 기준을 말씀에 두셔야 돼요. 말씀에 두시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제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판단하려면 말씀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걸어오시지 않고 멀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로부터 산 위로부터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지나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가신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막 고생하고 있는데 옆으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서 오신 것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고생하는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 건져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지나가신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것이, 지나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33절이죠. 마지막 절 23절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부패했죠.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와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서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율법을 받아옵니다. 그렇게 율법을 받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지도자인데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좀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얼굴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을 보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그런데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세를 반석 틈에 두겠다. 동굴에 두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가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나가십니다. 영광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는 영광을 보는데 무엇을 봅니까?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나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나가기 위해서 걸어오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이 순간에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할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그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 위에서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둔해졌어요. 왜 둔해졌습니까? 그것은 바람과 풍랑 때문에 어려움 당하자, 고생을 당하자,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난에, 어려움에,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출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난에 집중해 있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늘 둔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즐거운 가운데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떠나지 말라. 그렇죠?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것에 영향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그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당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지 않으셔도 그래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둔감해지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둔감해지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관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면 그것을 잊어버리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본문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무슨 뜻일까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허리를 펴라, 굳건해라, 이런 뜻입니다. 용기를 내고 안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뜻이거든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여쭤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다. 똑같은 의미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풍랑과 바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면, 어려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마음이 둔해지면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민감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바람과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하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둔감해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둔감하면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